다들 다 똑같은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 시골 집이 옛날 그 종갓집이었어요. 그 기와집. 그런데 저는 그 기와집의 이 천장이 너무 높았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이가 들어 그 집에 갔더니 머리를 찌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작았을 때와 컸을 때, 어렸을 때와 성장했을 때 이 똑같은 환경인데, 환경은 똑같은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여워 보였을까. 또 우리도 자녀들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문제 있는 것, 어렵다고 하는 것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참 그게 큰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때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자녀들 보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죠.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실까?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닌데, 날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 보면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닌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서 막상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거나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과 에돔 왕까지 이 세 명이 다 한 나라의 왕인 이 세 명이 다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끙끙거리느냐, 그거예요. 이 일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딱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까지 당시 최고의 권력자 3인방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이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마실 물도 없고 이들에게 이제 군량비는 곧 전력이거든요. 군량비가 떨어지면 또 같이 간 이 가축들이 또 병사들이 먹을 물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전투력이 높고 무기가 좋아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여호람을 책망해요. 여호람을. 네가 섬기는 신 찾으러 가지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비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꼬집느냐면 왜 진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느냐, 그걸로 뭐라고 해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정말 온화하셨고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셨던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데서만큼은 단호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전을 그런 장사치와 또 제사장들과 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것을,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시고 분노를 하셨어요.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제자들에게 내가 잡힐 것이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룩한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기에 막 화를 내고 내 양껏 감정을 표출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롭고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또 어떤 조언을 할 때에도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해도 기도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말을 해도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사람에게, 그때 그 사람에게 맞는 시의적절한 정도껏의 지혜로운 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분노는 겉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거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하잖아요. 십자가의 군사, 이 군사는요 하나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적을 알면 돼요. 적을 잘못 알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인 거예요. 적만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만났을 때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내 아군일 때는 단호하게 지켜야 되고, 적일 때는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책망이에요. 여호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여호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사람, 굉장히 비겁한 사람인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유다도 끌어들이고 에돔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다가 세 나라가 모였는데 저까짓 거 하나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막 덤볐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악하다, 이것을 에돔 여호람이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진실된 모습의 가장 아름답고 처음이 무엇이냐?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람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숨겨요.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한테는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엘리사도 속일 수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율법에 근거하면요, 우리는 죽었어도 몇백 번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항상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데도 살아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실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물론 죄값은 치르긴 했으나 다윗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정말 작은 처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묻지 않아요. 이게 또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건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10번 잘했다가 한 번 실수하거나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남아요. 평생도록 생각나면 새록새록 말을 해요. 서운한 순간 있으면 또 그걸 이야기해요. 또 거기에 관계된 것이 문득문득 보이거나 TV에서 나오면 잘못한 사람은 슬슬 눈치 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연약함이라 이거예요. 제가 전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씩씩거려 가지고 와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놈의 딸기 족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딸기하고 족발만 보면 열이 올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임신을 했을 때 남편 집사님에게 나 딸기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온갖 짜증을 내면서 딸기 산다고 나갔는데 그때까지 거의 끝물이었는지 딸기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와서 뭘 사왔냐? 족발을 사왔대요. 자기는 지금 임신해가지고 그런 냄새 나는 거 보면 토할 것 같은데 자기 좋아하는 거, 지 입에 들어가는 거, 지 입맛에 땡기는 거 사와서 그걸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생일인데 남편이 눈치도 없이 딸기하고 족발을 사왔더래요. 열받아서 나와버렸대요. 사람은요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얼마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은 죽을 때까지 딸기하고 족발만 보면 화가 뻗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대요. 이 웃자고 한 소리나 이게 사실 아닙니까? 저도 아내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참 미안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TV 같은 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이제 쭈글쭈글해져요. 이제 눈치 봐지고. 그걸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도 그러한데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분이신 것이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 중에 너무 멋있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다시는 그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밖에.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 못하게 지었던 죄를 또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요. 그 진실됨의 첫째가 무엇이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여호람의 얼굴은 어땠을까? 아마 토마토보다 더 그 딸기보다 더 빨갰을 것 같아요. 오늘 딸기 얘기가 나오니까. 여호람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니까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 얼굴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여호사밧 얼굴 보고 도와주는 거다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자신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람의 그 죄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모든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당신 탓이야.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이것은 여호사밧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다윗이었고요. 그 은혜의 물줄기에 같은 그 물줄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를 솔로몬에게 바로 묻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에 미루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붙들림, 붙잡음, 열망, 우리의 이 믿음의 몸부림은요, 그 누군가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로 허투루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지금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한 만큼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은혜의 도구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서 맡아봐 소임을 하면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믿음이 누군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것도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또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검은고 탈자를 불러서 연주하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검은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악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참 뜬금없는 요구예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상황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왔더니 갑자기 현악기를 연주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려면, 이해를 하려면 그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과부 아들에게 자신들의 그 마지막 식사 뻔히 알면서 그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무례하고요. 마지막 만찬인데, 그리고 죽을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요구에 과부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집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잖아요. 지금 그하고 딱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현악기를 검은 고를 타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순종하면서부터 해결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이 이들도 순종하려고 온 거라니까요. 어디 물을 파라고 하면 팔라고 온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가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 또한도 누구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계산 없는 100%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현악기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물하고 검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요, 이해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이해하는 것만 그들은 인정을 해요. 그 외에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표현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머리까지 가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머리 갈 새도 없이 바로 입과 손과 발로 가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였는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되고 이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100%의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100%의 일을 굳이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되고 돈 의지하면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되죠.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셨고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참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당장 난 내일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올 지금 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1시간, 2시간 여기 와서 하나님 매달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1-2시간 큰 시간인가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걸 요구해요. 이 검은 거 탈자 이해는 안 가도 이 별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 하나 보내서 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할 거냐, 그거예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찾아올 거냐, 이거예요. 이게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 그 제사라는 말은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검은 거 탈자를 불러오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계산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 자체니까 거무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든 아니면 우산 장수를 데려오라고 하든 요리사를 데려오라고 하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품고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 17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17절 시작. 아멘. 자, 16절에 보게 되면 지시하신 곳을 이제 파라고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그리고 이제 17절과 제롬들이 방금 봉독한 것처럼 이때가 건기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때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지만 너희들도 알고 있는 건기이지만 여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진짜 우리가 하나만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 날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건기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해를 하고 움직이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개천을 100개를 파든 1000개를 파든 건기 때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래요. 작은. 어른이 돼보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으로 보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쩔쩔매고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건기 때 땅에서 풍족한 물을 얻는 것이나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떤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10절 한번 봐주세요.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 여호와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대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똑똑한 거 아닙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는 굉장히 고상하게 말한 거고요. 그냥 조금 가볍더라도 알기 쉽게 말하면 이게 제일 똑똑한 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란 것이 뭐예요? 똑똑하거나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 내 영혼이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지혜의 근본,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그저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문제 생기면 가장 누구부터 불러요? 엄마 아빠부터 부르잖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문제 해결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누구 부릅니까? 우리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드느냐? 12절과 같이 거만하게 만들어요. 거만하게. 거만하게가 무슨 뜻이냐? 비웃다 이거예요. 조롱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거만하게 이렇게 무시하게 만드느냐? 안 된다 이거. 지금 검은 곳 하는 사람을 왜 불러? 건기 때 땅을 왜 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벚꽃이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그 벚꽃 피는 날 주일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시고 찬양대 각자 맡은 곳에서 또 추운 날에 또 바깥에서 차량 봉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전에 또 예배하시고 그 전에는 또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교사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졸려 죽겠는데 눈 떠가면서 남들은 다 알아요 존재. 근데 자기 혼자 안준 척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다 알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또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거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여호람처럼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정작 힘들고 어렵고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세상의 방법대로 찾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잠언에 있는 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그걸 정확하게 보고 읽어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문제가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늘 맛보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많이 이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세요. 코리 텐 붐 여사, 네덜란드인이세요.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여성 최초 이제 시계공이신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때 2차 이제 세계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잘 살았나 봐요. 한쪽에다가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대인들하고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추산해 보면 800명이 넘어요. 엄청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아우슈비츠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동생하고 자기만 살고 다 죽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죽고 언니도 죽고. 그때 이제 하나의 일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줬거든요. 몰래 성경책을 어떻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감사하자. 감사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그 감사가 안 나오게 하는 존재가 벼룩이었어요.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이 벼룩 때문에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감사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 빨개 벗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책에 안 걸린 이유가 뭐냐면 벼룩이 하도 많으니까 간수가 거기를 안 들어와. 벼룩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니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제 찾아보면 문헌에 보면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붐 여사도 죽어야 돼. 그런데 전산상의 오류 때문에 잘못 기재가 돼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러 다녀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요. 강연을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용서였어요. 용서. 그리고 그때 아우슈비츠 그런 곳에서 이제 힘들게 고통받으셨던 분들 재활을 위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독일의 어떤 교회에서 이 용서에 대한 또 강연을 끝나고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한 노신사가 와서 손을 딱 내미는데 이 코리텐품 여사가 기겁을 해요. 수용소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자기와 여동생과 언니, 거기에 있는 모든 여성들 옷을 다 빨가벗기고 그렇게 괴롭히고 특히 언니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 어떻겠습니까? 손이 발발발발 떨리더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진짜 원수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말씀으로는 알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근데 손을 딱 잡고 악수를 하는 그 순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용서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정말 그래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라도 용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분명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그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되지 마시고, 더욱더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이 여정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고백해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주를 사랑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정말 작은 일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해한 후에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